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한다.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이 말을 한다는 거죠. 이 교회 안에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악한 동무라고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라. 그래서 깨어서 의를 행해라. 깨어서 의를 행하라. 깨어난다는 말은 뭐 깨어라. 이 말은 우리가 통상 기도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진짜 기도를 알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좀 잠깐 쓸래요. 쓰면서 하겠습니다. 기도를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뭐가 깨어난다 할 때는 뭐 잠자고 있는 것에 깨어나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잠자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내가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깨어나는 거죠. 내가 아직도 이 사단이 좋아하는 내 중심에 있었구나. 그걸 깨어난다. 다른 말로 하면 깨닫는다 이렇게 되지. 깨닫는다.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래야 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깨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게 되어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면 안 돼. 절대 안 되는 게 이거죠.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이 죽는 게 아니고 오늘은 여기에다 좀 포인트를 맞추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죽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깨어서 깨어나는 것과 깨닫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나죠.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죠. 우리가 이 기도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기도라는 걸 안다면 이게 기도죠. 393 성경의 요약입니다. 저게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가득 거기에서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오력을 주시는 거 영력, 지력, 체력, 경제, 인력은 이건 뭐 외우는 게 아니고 나에게 이런 힘이 가득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죠. 그래서 그 보좌의 축복으로 내 안에 가득하고 또 내 있는 현장에 가득하고요. 전달되어지고 그게 우리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변화시킬 만큼의 기도의 축복을 드리면 되는 거죠. 변화시킬 만큼. 내가 변할 만큼 또 우리가 가는 현장을 변화시킬 만큼 기도를 저 393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변했고 또 자기 있는 현장들 다 변화시켰잖아요. 변화될 만큼 기도를 드리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죠. 기도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할 때 문제 속에 답을 얻었고
또 갈등 속에 갱신을 했고요. 또 위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를 찾아냈습니다.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만 할 수 있으면 되죠. 기도만. 왜냐하면 이미 눈치를 챈 겁니다. 기도할 때 이미 예수님도 기도하고 믿어라. 그러면 이미 받은 것이나 똑같다. 이 기도에 놀라운 축복들을 아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 있습니다. 기도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응답을 볼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7가지 이 기도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도는 일단은 기도할 때 그 시간은 바로 서밋 시간입니다. 그죠? 기도할 때 그 순간은 바로 하나님과 통하는 서밋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린다, 서밋 타임을 누린다. 그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 의미를 찾는 시간이죠. 아까도 우리 청년 수련회 할 때 찬양 인도자가 중간에 흐리 얘기하더라고요.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놓고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라운 이 시대에 말이죠. 진짜 전도운동할 청년들을 모아놨잖아요, 사실은. 청년 리더들을 모아놨으니까.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이 사람들은 메시지 잘 듣고 메시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화 할 것이냐,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온 거니까 가장 축복된 장소가 바로 거기였을 것이다. 아마 그 얘기 하려고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여기 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의미를 찾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의미만 찾아버리면 되죠. 하나님 왜 이 땅에 지금 나를 보내셨는지, 왜 우리 그 현장에 보냈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오셨는지 그 의미를 찾으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도 역시나 그 예언교회 많이 왔더라고요. 아마 예언교회 그 예언교회 청년들 확 모여가지고 막 환호성 치고 막 정우주 목사님 오셨나봐요. 그때 거기에 하나씩 속으로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막 이런 데가 그런 얘기 속으로는 마음에 부러워서 그런가? 근데 전 별로 그렇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그런 거 부러워할 나이는 좀 지났고요. 이제 진짜 부러운 거는 이거 얼마만큼 기도를 누리고 얼마만큼 내가 죽는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요게 부럽죠, 여기가. 날마다 자기는 죽어요, 사실은.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주장을 죽이고, 내 계획을 죽이고,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을 발견해서 그거를 향해 막 쫓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부러운 거죠. 진짜 부럽다. 여러분들, 우리 다락방 다락방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해서 어른들은 그냥 발판입니다. 진짜 전도운동은 우리 너무 율법주의 갖고 있다는 거 오늘 왔다 갔다 차 안에서 막 포럼하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우리가 율법주의였는지. 그래서 우리는 발판입니다. 그냥 발판. 그 발판이 있어야 또 이제 딱 넘어가잖아요. 발판이 없으면 못 넘어가니까. 우리 발판이고요. 진짜 전도운동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응답의 시간표는 달랐지만 오직 복음으로 딱 시작하는 그 부모님이 오직 복음으로 막 몸부림을 치든 뭐 하든 오직 복음으로 시작한 그 후대들이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우리 보이는 그 후대들, 그 밑에 아이들이 또 나서 자녀를 낳아서 그때 아마 전도운동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속으로 제가 저거 몇십 명 모여가지고 와, 우린 시작도 안 했어. 막 그런 위안 아닌 위안으로 그래 갔는데, 여러분들 전 세계 60억, 70억 됩니다. 아직 복음운동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뭐 성경에 3,000제자 일어난 교회가 한두 군데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왜 우리는 시작을 바로 시작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돼요. 부러워서 이 얘기하는 거 눈치를 챘을지 몰라도 진짜 부러운 건 그것이 아니다. 진짜 부러운 건요, 이거예요. 얼마만큼 이렇게 되는가. 진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서밋 시간이고 그 시간이 의미를 찾는 시간이다. 찾으면 됩니다. 오늘 예배를 왜 와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거 하나 딱 듣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단 시간이 아닙니다. 집중의 시간입니다. 집착이 치유되지는 시간이고, 분열이 치유되지는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만큼은 사실 불신앙 못하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집중 시간입니다. 알면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죠. 저 집중을 하게 되면, 깊은 시간을 통해서 저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이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뇌가 살아나고, 뇌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게 되죠. 육신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은, 저 시간은 집중의 시간이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은 놀랍게 능력을 행하시는 시간이다.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실 때 무화과 나무 기도했더니, 명령하고 기도했더니 말라 죽고 또 그래 하잖아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가 없다. 제자들은 귀신 못 쫓아내고 있는데 예수님 바로 오셔가지고 쫓아냈죠. 그때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기도는 바로 능력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진짜 기도를 알고 하게 되면 저렇게 응답을 받게 되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죠.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그 일이 기도할 때 일어나게 되고, 기도할 때 시편 103편 20절부터 21절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는 시간이, 그게 바로 시공간의 초월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시공간 초월.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들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도했는데 천사들은 마음대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서 기도할 때 바로 어디로 통하냐면 사실 237과 통합니다. 우리가 237 나라 다 못 갑니다. 그죠? 다 돌아다니는 것도 사실 하나님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237과 통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는 237과 통할 수 있죠. 그래서 기도할 때 놀라운 7가지 놀라운 시간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이제 우리가 사실 잘 몰랐거든요. 이게 기도를 제대로 알면, 제대로 알고 하면 저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얼마만큼 살리느냐. 결국은 살리기 위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얘기했잖아요. 날마다 죽노라. 죽는 것이 사는 길이고 살리는 길이다.
이 응답을 우리가 같이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먼저 지금 흑암의 세력, 세상을 보면 압니다. 세상은요 똑같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단이 쳐놓은 12재앙, 12가지. 12가지 사단의 함정틀 올무. 이 메시지는 똑같거든요. 메시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메시지는 똑같아요. 어디 가나. 이 네피림. 이 메시지 똑같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똑같아요. 네피림. 그러니까 너 중심으로 살아라. 뭔가 초월적인 능력이 있다? 그걸 체험해야 되나? 그 귀신 체험이에요. 사단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막 네피림 돼가지고 말이죠. 막 성공도 하고 바벨탑도 올리고 막 그래요. 그게 메시지가 항상 똑같습니다. 저게 문화로 되지, 문화. 네피림 문화로. 또 거기에 경제가 몰리고요. 사람이 몰리니까 정치가 되죠. 이래서 12가지 문화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불신자 상태 6가지 합하면 12가지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 망할 수밖에 없는 12가지 재앙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저렇게 속이고 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정신병의 시대가 됩니다. 정신병 시대. 미국 막 총 쏴대고요. 막. 갑자기 학교 들어와서 막 총 쏴대고. 저기 못 사는 저 남미 이런 나라는요. 아니 그 마약 두목 아들인가 이렇게 세력을 받아서 이 마약 두목 한 명 죽이려고 군인과 경찰과 그 마약 조직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한 도시에 전쟁이 일어나서 막 전쟁이. 야.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요. 마약을 팔고 이게 너무 이게 퍼지니까 이렇게 국가 대항 세력으로 막 뜨는 겁니다. 거기에는 그러니까 온갖 범죄들이 막 사람 목숨 하나는 그냥 쉽게 그냥 그건 파리 목숨과 같이 다루는 데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얼마 전에도 홍콩에 뭐 무슨 모델 한 명이 그 토막 살인 나가지고 저 냉장고에 넣어 있다잖아요. 이게 뭐 돈 문제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시아버지나 남편이나 이혼한 남편. 그러니까 정신병의 시대가 오니까 이게 잔혹한 범죄의 시대도 같이 오는 겁니다. 전부 다 사이코패스들만 이런 사람들. 이게 정신이 돌다 보니까 막 그렇게 폭력적으로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폭력적으로 나가고요. 어떤 사람은 자살도 하고요. 그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치병의 시대가 오죠. 암이 정복되면 또 다른 질병이 일어나겠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시대 또 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세상에서 흑암이 뒤에서 완전히 장악하고 흑암이 뒤에서 완전히 이 사람들을 막 속이고 있는 거죠. 제가 그 3월 30날 넷플릭스에서 영화 하나 나와요. 전도연이 나오는 이걸 뭐라고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은 길복순이라는 것 같은데 킬러예요. 이 여자가 킬러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길복순인지 킬복순인지 킬이라는 게 사람 죽인다는 얘기잖아요. 요 전도연이 주연하는데 이 전도연이 주연하는 요 넷플릭스 영화가 3월 30날 개봉돼요. 넷플릭스에서. 근데 얘가 어느 가정에서 자랐냐면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한 장면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신실해요. 성경책 딱 보이고 딸하고 손맛 붙잡고 회개기도해. 담배를 피다 걸려서 이 여자애가
담배를 피고 이런 죄를 지은 것 하나님 제가 용서할 테니 하나님도 이 아이를 용서해 주시고 막 회개기도 해요. 저는 담배 피는 거 회개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거 회개해야 됩니까 사실? 술 먹고 담배 피고 그거 회개해야 됩니까? 그런 거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어디 가서 저도 옛날에 막 이렇게 가게 들어가서 죄송하지만 초콜릿 훔쳐 먹은 적이 있거든요. 나쁜 형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왔다 우리 집에. 저자를 잡으러 온 줄 알고 잔뜩 쫄았는데 같이 다녔던 그 형 찾으라는 그 형. 어디 가다가 그 나무 집 오징어 그거 훔쳐 먹다가 걸린 거예요. 신고가 들어왔는데 저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들, 그 형들 어디인지 아냐고. 쫄아가지고 말 못하고. 우리 옆에서 우리 아버지, 모른다고. 그런 애들, 우리 아는 그런 애들 안 어린다고 모른다고. 여러분들, 그런 거 회개할 필요 있습니까? 죄송하다 하고 다시 은혜 갖고 그러면 되지.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건요, 그런 거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긴 당연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들 자녀들이 담배 피고 술 먹고 그거 근데요 중요한 건 회개기도 하는데 이제 옆모습을 보여주다가 앞모습을 이 아이의 앞모습을 딱 보여주면서 아버지한테 엄청 맞았어요. 막 여기 시뻘겋고 막 이미 팼어. 패놓고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했대 그것도. 패놓고 아니 패지나 말지. 용서가 패서 용서되는 겁니까? 패면 이 아이는 겁을 먹어서 잘못했다고 해야지 진짜 잘못하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패서. 예전에 우리 아이들 때릴 때도 회개하네. 절에서 지금 많이 깨닫죠. 복음. 때려서 바뀌지 않아요. 아이들은 때려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도 때려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때려서 바뀌지 않았어요. 7번 재앙이 이스라엘 민족 안 바뀌었다니까요. 그 중에 0.1%의 복음 가진 렘넌트가 바꿔놨지, 맞은 놈은 안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 바뀌었잖아요. 7 재앙 해가지고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다니까요. 원래 상태 또 겁먹어가지고 하다가 다시 원래 인간을 다시 돌아갔다니까요. 이 복음을 내가 너무 늦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패놓고 자기가 용서를 해줬대. 기독교 엄청 욕하는 거잖아요. 용서와 은혜와 이게 전도연 씨가 예전에 미량이라는 그 영화 찍고 또 아니나 다를까 찾아봤더니 킬복슨 이거 이미 베를린 영화제 가서 소개가 되고 막 상을 받은지 모르겠는데 꼭 기독교 욕하면 베를린 영화제에 갑니다. 상 타러. 기독교 욕해요. 진짜 복음을, 교회를, 은혜를 막 왜곡한 거죠. 그런 데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른이 돼가지고 킬러가 됐는데요. 사람 막 죽이는데 이 여자가 엄마가 돼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데 얘가 또 담배를 피네.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얘가. 이걸 패야 되는지 죽일까봐. 킬러니까 죽일까봐. 혼낼까 아니면 그냥 넘어갈까봐. 한번 제가 보고 나서 정확하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럼 넷플릭스도 가입해야 되네. 이런 영화들이요, 계속 나옵니다. 복음만. 정신병들을 계속, 이게 정신병이잖아요, 이게. 사람을 그렇게 죽인다는 게. 이게 막, 이런 킬러를 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막 영웅 취급합니다. 사람을 막 죽이는데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될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막 사람들 막 죽어나가요. 막 죽이는 경우도 많고요. 우리가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빛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빛을 비춰요. 저기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직분. 어떤 직분이냐? 빛을 전하는 자로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주셨죠. 여러분 진짜 직분은 이겁니다. 이 직분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의 직분. 진짜 제사장으로 죄와 재앙을 해결하는 겁니다. 재앙을 해결하는 자로 재앙을 해결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또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딱 빛을 전하는 직분을 줬어요. 흑암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재앙을 해결하는, 당연히 이건 사단을 박살내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귀신이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직분이 이거죠. 목사, 장로, 목사, 장로, 권사 다 직분이지만 최고의 직분이 이거죠. 누구나 이 직분을 다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빛을 발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빛을 비추는, 우리는 빛을 비추는 망대라고 했어요. 요즘에 계속 망대, 오늘도 망대를 세워라. 그 메시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로 빛을 비추는 파수꾼, 이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가야 됩니다. 파수꾼의 여정을 가야죠. 그게 내가 죽는 길이고 사는 길이에요. 살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 기도죠. 파수꾼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했죠. 아침 정시기도, 낮기도, 밤기도 3번. 393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아침에는 나에게 가득 임하는 그 시간이 바로 아침 기도입니다. 낮에는 많은 사람 만나고 막 활동하고 그래야 되니까 사람 말을 들을 필요 없죠. 듣고 존중하지만 들을 필요 없이 하나님의 말씀 탁 붙잡고 현장에서 24 기도하는 거죠. 24 기도. 무시로 기도하는 겁니다. 밤에는 어째거나 우리가 치유하는 시간이 바로 밤 시간이 제일 좋습니다.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요, 집에 가서 밤에 잠자기 전에 메시지를 묵상하는 겁니다. 깊이 내게 힘이 되고, 내가 힘이 되고, 그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 힘이 되고 행복하고, 또 이때 딱 답 얻는 시간이 바로 이렇게 되어지면 치유됩니다. 그죠? 말씀이 나에게 그때 나 이렇게 그때 내가 그 복음이 아니었구나 발견되고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막 소망이 보이고, 막 희망이 보이고, 앞이 보이고 말이죠. 캄캄했던 앞이 보여요. 그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건 그리스도가 답이야. 그리스도로 답이 납니다. 그런 시간이. 그러면 그 시간이 계속 되어지면 그 사람은 치유가 되죠. 치유가. 저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24, 25 영혼의 응답은 당연히 주고요. 7대 여정은 당연히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수꾼이 빛을 비출 때 우리는 망대가 된다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파수꾼의 여정은 또다시 파수꾼의 현주소가 있습니다. 파수꾼은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저
천군 천사들을 동원시킵니다. 그때가 우리가 망대가 되는 거죠. 파수 망대. 그게 진짜 빛을 비추고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지고요. 막 스랍들이 막 움직이게 되고요. 이사야가 이거를 봤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장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파수꾼의 망대가 되어서 여정을 가면 됩니다. 여정을 갈 때 파수꾼은 항상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임마누엘. 저는 이걸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항상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나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건 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여자의 후손, 또 그리고 피제사, 피 어린 양, 다 이렇게 뭔가 형상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마누엘이 이게 왜 복음이라고 이렇게 할까? 처음엔 잘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게 완전히 복음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때문에 3장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버렸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이게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당연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7절 형상이 회복되는 거 당연하고요. 영혼이 회복되는 거 당연하잖아요. 생명으로. 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창세기 2장 18절이었어요. 1절부터 18절. 이게 에덴에 주셨던 축복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에덴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겁니다. 복음이란 이게 회복되는 거죠.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임마누엘이 회복된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복음이. 그냥 말이 복음이 아니라 진짜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완네스로. 함께하는 그 축복이 회복된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대상이 있잖아요. 이런 대상. 그 여자의 후손이구나, 진짜. 저 여자의 후손. 어린 양. 이 복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회복된 임마누엘. 그래서 이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제물로 회복시키셨고,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축복을 회복하신 분이 바로 그 복음, 여자의 후손, 어린 양, 그리스도시다. 임마누엘, 이거 회복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어찌 보면 이건 대상이죠. 대상이고 믿는 거지만 관계입니다. 관계. 놀라운 거예요. 이게 회복이 돼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 믿죠. 근데 뭐가 우리에게 믿는 거냐면 이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진 거면. 놀라운 거예요. 난 요즘에 임마누엘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게 회복이 되어지는구나. 놀라운 축복이더라고요.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지. 여러분들 링컨이 이거 가지고 또 메시지 정확한 거 있잖아요. 링컨 대통령이 전쟁터에서 참 우리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죽지 않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해라. 그 말은요. 이걸 한 바퀴 또 이렇게 더 구체화시켰어요. 관계 속에서.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당연히 함께 하시죠. 근데 우리는요. 안 죽거든. 빨리빨리 안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거를 못 느끼는 거죠. 관계 속에서 못 느끼는 거지.
임마누엘 회복됐다는 그 말은요, 너무나 완전 쌍방소통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고요. 그 전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저게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여정입니다. 이 파수꾼의 여정은요, 이사야 40장, 또 5절에 8절, 1절에 8절, 말씀을 쫙 붙잡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이사야 40장 31절, 29절부터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요, 셈을 얻는 그겁니다. 그게 우리 파수꾼의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수꾼의 여정 다 회복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우리가 죽으면 살아나는 축복인 거예요. 그게 그 일이 되면 이사야 40장, 이사야 43장 막 바다의 길이 나고 강의 길이 나고 막 광야에 막 생수가 터지고 43장 18절부터 31절 이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이게 우리 파수꾼의 여정이라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저 여정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여정을 쫙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된 길입니까? 진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데 그죠? 이사야 60장 빛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이걸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여정이라니까요. 빛의 여정. 빛의 여정. 이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4번 파수꾼의 목표. 그럼 우리의 대망의 목표가 뭐냐? 우리 파수꾼의 결국은 목표가 뭐냐? 대로를 수축해서 만민이 주께 돌아오도록 하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결국은 237이죠. 만민이 주께 돌아오도록. 237.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요. 만민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대로를 수축하고 장애물을 다 없애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파수꾼의 목표입니다. 결론으로 저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승리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얼마만큼 우리가 변화되지길 원하시는가. 이게 변화된 거잖아요. 얼마만큼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실까. 이만에 2부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는데요. 내 인생이 정말 전환점이 될 만큼 우리가 얼마만큼 죽어야 됩니까? 얼마만큼 죽어야 되는 큰 거 아니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되죠. 나, 현장, 교회 변화시키는. 전부 되는데 우리가 참 일생일 때 전환점이 될 만큼 내 자신이 전환점을 다 얻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성취될 때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가 인생이 막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현장을 변화시킬 시대를 변화시킬 만큼의 우리가 보잘 축복을 한번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태어나고 때 되면 한 천국으로 이사 갈 건데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거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될 만큼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이 됐지 않습니까? 완전 변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가는 현장마다 다 살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인생의 전환점을 맞을 만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전환점이 될 만큼 또 여러분들이 업이 있잖아요. 업이
아까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손흥민이 주당 3억 번다 하더라고요. 한 주에 3억. 여러분들 먹방하는 쯔양이 야, 먹방에 이 사람 되게 돈 많이 벌어요. 1억 뷰, 1억 명이 클릭하면 돈 얼마 버냐? 그랬더니 한 뷰, 한 사람이 클릭해서 보면 4 내지 5원이 붙는데요. 그러니까 10억 뷰를 쯔양이 한번 달성했나 봐요. 어떤 거에? 그러면 이 사람이 가져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영상 하나로 40억, 50억? 먹을 거 먹어가지고. 참. 누구는 먹을 거 먹고 마음대로 뭐 다 쓰지도 못하겠지만 버는데, 진짜 우리가요, 돈 얘기하는 건 맞긴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 업이 돈을 많이 번다, 많이 벌면 좋겠지만, 우리 업이 237과 연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37과 연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업이. 하나님과 내 업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거는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전환점, 내 업의 전환점, 우리 교회의 전환점, 나의 전환점 될 만큼 오늘 중요한 메시지,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렘넌트들의 발판이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이, 또 우리의 업이, 또 우리 교회가 전환점이 될 만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사도 바울은 자랑하며 단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자랑하고 단언할 만큼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파수꾼에 우리는 귀중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망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가 날마다 날이 갈수록 우리는 복음을 더 깨닫고 누리는, 그래서 복음은 알지만 누려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려움 오면 복음을 누리는지 알 수 있답니다. 위기가 오면 복음을 누리는지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의 여정, 날마다 파수꾼이 자기 스케줄대로 파수꾼이 움직이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은 그 파수꾼의 그 사명, 그 여정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거죠. 자기는 죽어야 됩니다. 파수꾼 하다가 집에 볼일 있어 갔다 온다,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요, 파수꾼의 여정, 그 속에 모든 축복을 다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환점이 될 만큼 축복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 응답을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응답받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이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응답받아버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10분의, 12분의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내가 응답받으면 12분이 또 인터넷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응답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파수꾼의 여정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이 나에게 자랑하며 단언하게, 우리도 단언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난 날마다 죽는 파수꾼의 여정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고 응답받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장의 많은 어려움, 또 삶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교회의 어려움, 모든 현장에 저 사단이 틈타 못하도록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응답받으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정확히 얻는,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파수꾼의 여정을 가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을 축복주셨사오니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여정을 따라갈 수 있는 임마누엘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주장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장,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정 완벽한 길을 가는 저를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현장 전부 다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교회와 또 우리 성기사님들, 또 우리 단체, 또 우리가 두건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 우리 예담교회에게, 우리 교회 이 지역에 있어야 될 이유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고 지역에 빛을 발하며 지역을 살릴 만큼의 응답을 누리는 죄를 낼 수 있도록